우리 이 8권의 이제 공부인데요. 이 공부에서는 실제로 소그룹 인도를 어쨌든 뭐 구성원이 됐든 인도자가 됐든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인도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또 배워보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저도 그런 이제 사실 제 지도자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좀 첫 시간 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제 소그룹 경험들 좋은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경험들이 더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좋은 경험 되게 많거든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좋은 소그룹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생회 옛날에 학생회 교사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었는데 가정에서 모였었거든요. 항상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퇴근하고 다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근데 이제 학생회 회의인데 회의는 좀 뒤에 있었어요. 식사를 먼저 하고 먹어도 자연스럽게 교제 나누고 그래도 또 이제 이제 학생회 어떤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가 그냥 그대로 좋은 또 어떤 재미있는 그런 회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목적이 갖고 하니까 그런 경험도 떠오르고 그 집도 참 떠오르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중 성격 공부 아까 저도 이제 주중에 하는 성경 공부 그룹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 공부가 목적이니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걸 열심히 열띠게 또 배우니까 또 좋은 경험으로 있었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어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 오늘 첫 시간에는 여기 이제 나눠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소그룹을 그냥 뭐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소그룹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그룹들이 보면요, 뭐 회사에서도 여러 뭐 작은 뭐 부서들이 있을 수 있겠고, 뭐 그 직능에 따라서 뭐 학교 같은 데서도 부서가 있을 것이고, 병원도 부서가 있으시잖아요. 무슨 부가 있으시죠, 병원은? 행정부, 진료부, 간호부, 치료부가 있어요. 저희도 4개의 소그룹이 있으신 거군요. 네. 소그룹은 알겠습니다. 뭐 100명이 넘어가는데 제가 좀 무리했네요. 어쨌든 이게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그룹들을 지어서 이렇게 뭐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어떤 뭐 기능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교회도 그렇거니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죠. 그게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렇게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특별히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소그룹이 성경적인 그 기초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라고 제가 해놨죠. 왜 소그룹인가? 왜 교회는, 왜 또 사람들은, 왜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주의 오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가? 이런 등등. 왜 청년을 소그룹을 하는가? 등등일 텐데요. 분반 같은 거죠. 이제 3가지, 4가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왜 소그룹인가? 첫 번째로는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제가 드렸습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적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그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1장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셔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의 기록이죠. 1장 26절부터 되는데 창세기 여기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창세기는 정말 참 중요한 책입니다. 갈수록 볼수록 더욱 그러는데 우리들의 어떤 모든 것들의 시작 또는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잖아요. 1장 26절부터 28절 1장 26절 27절만 읽어도 되겠네요. 이것 한번 우리 박주영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렇게 2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 태초에 아무도 누구도 없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계시는 방식이죠. 계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없던 데서 지금 의도돼서 뭘 만든 게 아니시죠. 원래 계신 방식인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우리로 계세요. 우리로. 하나님은 그냥 그룹으로 계신 거죠. 그룹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혼자 계시진 않은 홀로 계신 분은 아니신 우리로 계시는 하나님. 되게 참 우리 뭐 삼위일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용어로 알려져 있는 그 진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방식 자체가 소그룹이에요. 하나의 그룹으로 계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이 모든 있는 것들의 기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이 그룹, 소그룹, 뭐 그룹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도 역시 보면 여기 옛날 성경에는 지금 그 1장 26절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로 받아야 네. 있죠.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 그렇죠.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셨고 사람을 만들고 하셨는데 이제 그들로 또 27절도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이거 뭐 남녀가 뭐 완벽한 어떤 남녀여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어떤 연합의 모습인 거죠. 연합. 이 그룹으로서 공동체로서 일단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서는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혼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기초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낼 때의 장면이죠. 대그룹으로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인지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해서 아시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몇 명쯤으로 보통 얘기합니까? 60명. 예, 남자만 장정만 개수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그 뭐 어린 아이들 여자 뭐 또 그다음에 다 합치면 대충 보통 200만 얘기합니다. 200만. 엄청난 숫자 200만은 뭐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 우리 평생 200만을 경험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범위의 수를 경험하신 경우가 언제셔요?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야구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전혀. 몇 명쯤 모여요? 잠실? 글쎄요. 잠실 야구장? 그 많은 수가 느껴지나요, 진짜로? 저 야구장 경험이 없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가야겠네요. 다들 어때? 근데 그 수가 느껴지세요? 그 많은 수가? 네. 야구장 나왔습니다. 더 없으신가 야구장 말고? 사람의 많은 거, 사람. 200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숫자를 얘기하니까 그냥 맞나 보다 하는데 상상이 안 가요. 저도요. 우리 경험에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경험 물론 그 뭐 200만이 전체적으로 다 경험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끌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 18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요. 이드로라는 그 모세 장인이 찾아왔는데 모세가 자기한테 좀 이렇게 약간 혼납니다. 너가 하는 일이 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18장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1절 이후쯤 될까요? 그렇죠? 17절에서 먼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좀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18절 후반부에는 네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고 하면서 20절에서 20절, 21절에 어떤 이런 사람의 기준을 얘기한 다음에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백성 위에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뭘 삼으라고 했나 봤더니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물론 이건 조직이죠. 조직이 관리 조직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을 이렇게 짓게 해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인도하고 이런 또 필요들을 채울 것들을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실제로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하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요
요 어떤 조직, 요 어떤 체계를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그 강한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사역의 시작.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시작하셨냐 했을 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는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한 명, 두 명씩 불러내십니다. 처음부터 가서 막 대중적인 설교를 물론 그런 것도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른 사람들 중에서 또 12명을 택하셨죠. 예수님 여기에다 뭐랄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도를 두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을 택하셨죠. 우리 한번 그 말씀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사역의 시작이기도 하고 사역의 어떤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서 이건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이승원 선생님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4, 15절. 네, 14,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여기 이에 12를 세우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나와왔는데 나온 사람들 중에서 또는 나온 사람들 12를 세우셨다 하면서 12명을 이제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첫 번째 이 소그룹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소그룹은요, 목적이 뭐냐면요, 일단은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때가 때때로 보내셔서 내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목적을 딱 분명하게 지금 갖고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셨지만 12명이라는 어떤 소그룹을 만드시면서는 분명한 목적을 띈 어떤 소그룹으로 지금 이 12명을 택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에서 사역의 다양성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 그렇다고 소그룹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또는 뭐 이렇게 대중사역과 소그룹 사역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막 이렇게 상반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대중사역을 하실 때는 하셨고 또 소그룹으로 하실 때는 또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마가복음 12장 37절도 한번 여기 마가복음 피셨으니까 이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12장 3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거 너무 제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이건 한번 우리 민지혜 자매님 읽어줄 수 있어요? 12장 37절 민지혜 자매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다. 네, 어디에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즐겁게. 그래서 도전이 되긴 해요. 일단 여기서 이제 대중사역을 가리키는 걸 하나 사례를 들었던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 참 도전되는 게 어떻게 즐겁게 들을 수 있게 할까, 이게 참 도전이죠. 많은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이게 참 도전이긴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네요. 또 반면에 마태복음 26장 6절 앞에 좀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을 향한 그런 사역이 있었던 반면에 마태복음 26장 6절도 보시면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그 작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그 뭡니까 그 향유옥합을 이렇게 부음 받으시면서 이런 장면, 이렇게 두 장면이 예수님께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소그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소그룹이 최고야 이런 분도 있어요. 소그룹 없으면 뭔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또 설교의 우위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설교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예수님은 필요를 따라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사역의 상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또 한번 보시면 요건 아까 2번의 연장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어떨 때 소그룹으로 교제하시다가 또 대중으로 나아가기도 하시고 또 대중으로 계시다가 또 소그룹으로 물러오시기도 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이죠. 2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한번 우리 평화유집 좀 늦게 오셨으니까 한번 또 예. 3장 7절 죄송합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8절도 읽으시면 좋은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영이? 8절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 요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돼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작은 무리에 계셨다가 또 어떻게 했대요? 근데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고요. 그리고 8절에서는 많은 무리가 듣고도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어떤 상호적인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대중설교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공생의 후반부에는 12제자에게 아주 집중하신 사역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같은 게 예수님이 딱 12제자만 향해서 하셨던 그런 아주 뭐랄까 내밀한 그런 가르침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 시간들이. 그 대부분의 사역은 12제자와 함께 하는 거. 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병원이나 학교 조직과 다른 것인데 보통의 이제 소그룹이나 이런 부서들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어떤 소그룹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유대 관계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게 좀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어떤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관계 자체가 목적이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어떤 성취하고 이루는 것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위한 어떤 목적 조직이 아니라 기능 조직이 아니라 이 그냥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도 조금 볼만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소그룹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목적을 따라 소그룹이 형성될 수 있는데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일 수 있겠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소그룹에서 진리와 태도나 또 삶의 방식, 그러니까 배울 것들도 배우고 또 어떤 인격도 형성되고 이런 어떤 뭐 학교의 기능도 하면서 가정의 기능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 성장을 도모하는 전인격적 성장이 도모되는 그런 소그룹이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의 삶을 몸소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쳤던 그런 장이었죠. 그리고 7번에 지도자 훈련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특별히 12제자를 향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결국 이 12명의 제자 물론 거기 가룟유다가 있었긴 해. 가룟유다는 이때 나갔겠네요. 밖에 나갔네요. 11명의 제자가 있었을 텐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볼 때 이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아주 뭐랄까요 확실하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모든 걸 다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원리를 갖고 하셨는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것대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소그룹을 상당히 뭐랄까 가치를 두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뭐 잘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뭐 5장, 20장 등등은 그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또 사도들의 어떤 사역의 어떤 방식이 사역의 장이 다수의 어떤 성전에서 모였을 때 다수를 대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집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 소그룹은 다른 어떤 소그룹이 크게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죠. 이 말씀을 볼 땐 가정 자체가 하나의 소그룹을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자체가 연령별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가정에서 교회로 많이 모였고 여기 두 번째로 나온 것처럼 집에서 교회들로 모였으니까요. 집에서 이런 우리가 조금 더 볼만한 부분이죠. 사실은요. 집에서 교회로 모였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뭐 연령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연령대가 섞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 집회 같은 것들에 그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구역 집회는 잘 못 와요. 왜냐면 청년이 바쁘거든요. 그걸 막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구역 집회에 참여하는 청년이 있다면요, 엄청 사랑받을 겁니다. 아멘. 몇 명 있어요, 몇 명. 구역 집회 참여하는 청년. 제가 몇몇 그 청년 뭐 그러니까 못하는 분들한테 이제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상당한 그런 좀 그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배울 수 있는 게 또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또 이제 현대사회 특징을 따라서 또 어떤 필요를 따라서 연령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들도 뭐 당연히 있는 것인데,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이런 어떤 모형들을 사례들을 좀 볼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좀 볼만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신약성경 명령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이거 하나님의 사례들인데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죠. 이런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가 사실은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대상. 혼자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사랑하면 그거는 이제 나쁜 거죠. 자기가 자기만 사랑하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죠, 사실은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약성경의 명령 자체가 크게 보면 사랑인데, 사랑 자체가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우리로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이 신약성경 우리 모든 삶의 베이스 전제는 이 뭐 작게는 2명이 되는 그런 소그룹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은 좀 다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어도 충분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2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최초의 이 소그룹 공동체로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 땅에 있게 됐던 것이고요. 여기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소그룹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큰 그룹일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중에서 우리가 사랑할 누군가를 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가 다 우리 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지체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게 보통 우리가 가까이 교제하는 소그룹에 속한 분들, 우리로 치면 뭐 여기 몇 개 구역들이 있잖아요. 뭐 구역 몇 개 단위가 있잖아요. 구역 성도들, 청년에 속해서 청년의 우리 그 소그룹 구성원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분반원들, 또는 뭐 그 밖에도 다양한 어떤 만남들이나 그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자기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은 아마 소외받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단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면 특별히 사랑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없죠. 왜냐면 소그룹에 속해 있다면.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의 소그룹 구조는, 교회 전체적인 소그룹 구조는 구역이에요. 구역이죠. 사실은 구역이 모든 연령을 좀 다 아울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꼭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연령대 차이가 너무나 크고,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구역 단위가 현재 우리 교회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소그룹 단위이긴 하죠. 그렇다면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소그룹의 어떤 성경적 기초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활동, 소그룹의 정의라고 해서, 이게 모든 100% 완벽한 정의는 아닌데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형제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의 내비게이터를 정착하신 분은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셨죠. 유강식 형제님이라는 분이셨고, 우리 강용길 형제님 외삼촌 뭐 이런 분들이 내비게이터의 지도자급 되실 겁니다. 지도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데 우리 모임과도 많이 서로 좀 아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근데 내비게이터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선교 단체인데, 내비게이터의 강점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니까 왜 내비게이터를 얘기할까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엄청 강력한 소그룹을 지향합니다. 물론 모든 선교단체가 다 그러는데 내비게이터는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암송 맨날 훈련하고 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배울 게 많죠. 근데 소그룹으로 강하기로 유명한 내비게이터의 이 소그룹 인도자예요. 이분이요. 그 닐 맥브라이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도 이제 내시기로 했는데 저도 그걸 좀 참고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교회 내 소그룹이란 3에서 12명까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 100% 이것이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용했는데요. 제 옆에다 아래다 1, 2, 3, 4, 5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5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이 정의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소그룹 운영 또는 소그룹의 원리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의에서 발견되는 소그룹 운영의 원리 5가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편의상은 1, 2, 3, 4, 5를 하는 거고요. 요건 한번 각자 또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번 서로 나누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찾아지십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한번 어떤 소그룹 운영 또는 소그룹 구성의 원리를 보실 수가 있는지 한번 저기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하나씩만 다 하면 다른 분이 하실 게 없으니까. 인원 제한. 인원 제한이라고 말했습니까? 인원 제한? 예, 인원. 네. 소그룹 운영의 적당한 인원. 네. 예,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얘기하고 계시나요? 3에서. 네, 3명에서 12명. 아까 누가 또 우리 그 좀 어려웠던 경험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대했던 뭐 교재도 좀 어렵고 또 약간 이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그게 아마 인원이 많아서 그런. 소그룹 운영의 적정 인원이네요. 3에서 12. 왜 12명을 끊었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야. 아마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이었는데 예수님도 12명에서 한 명을 또 그렇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요. 예수님 잘못 아니에요. 주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예수님의 이 사례도 그렇거니와 실제 우리 경험이 그렇죠. 사실 10명, 12명도 많죠. 좀 많죠. 좀 많기도 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약간 또 소그룹으로 또 분화되기도 하죠. 예수님도 사실 또 그래 12명 안에서 또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측근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또 있기도 했었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3에서 12명. 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적정 인원을 얘기했고요. 또요.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네.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에? 네?
목표 훌륭하십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소그룹의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에서 이런 어떤 종류의 뭐 약간 구체적인 목표는 다를 수 있겠죠. 뭐 선교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교육부서 봉사를 위해서, 뭐 선교 공부를 위해서 여러 뭐 다양한 구체적인 목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다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네, 교제하는 그런 목표. 소그룹의 목표는 뭐가 됐든 이거여야 돼요. 이게 조금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직장의 소그룹, 직장의 조직들은요, 그 어떤 할당된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여기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 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죠, 여기요? 교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그룹은요, 그래서 일반 소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소그룹인데, 교회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반 사회나 일반 직장은 그냥 목적한 사업을 이루면 돼요. 거기서 누가 싸우든 뭐든 상관없어요. 서로 뭐 물어뜯고 뭐 상관없잖아요, 사실은요. 뭐 연매출, 뭐 매덕 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교육부설 하세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물론 목표인데,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사 그룹에서 뭔가 안 맞는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또 교제하는 요게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그 어떤 해당 부서나 해당 소그룹의 또 구체적인 목표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아까 성경 공부 잘 얘기하셨는데 성경 공부가 목표일지언정 그래서 어떤 지적으로만 서로 알았다고 우리가 다 소그룹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성경 공부 소그룹의 부정적인 경우는 저 옛날에 또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어느 가정에서 주중에 또 성경 공부 그때도 저희 세대주의 종말론이었어요, 형제님. 그때 이제 멤버는 달랐겠죠. 이제 그때 세대주의 종말론 그때도 이종성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종말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서 약간 분별을 서로 다른 분별 나누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요? 싸웠어요. 얼굴 붉히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잘 또 해결될 수 있으면 뭐 해결되는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좀 타격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어렸었고 20대 중반이었는데 왜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의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또 교제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죠. 아까 또 교회 내. 우리의 지금 소그룹은요, 물론 이제 이 소그룹 원리들이 다른 어떤 교회 바깥의 어떤 소그룹을 만날 때도 이게 적용되는 원리가 많습니다만, 교회 내의 그 소그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또 성령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태도들이 사실 요구되죠. 또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요구되고. 좋습니다. 또요, 지금 교회 내 3에서 12명, 목표, 영적으로 서로 세워줄 교제하는 목표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어떤? 정기적.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정기적. 이거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정기적이어야 돼요. 소그룹이 부정기적이면요, 그 소그룹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소그룹의 어떤 그런 수준이랄까요? 그런 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깨지죠.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실제로 그래 잘 안 돼요. 정기적이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소그룹은. 그래서 이 정기적이라는 건 약간 그래서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이제 책임이 요구되는 거죠. 약간 강제성이 요구돼요. 그래 서로 약속이 돼야 되는 거죠. 뒤에도 나오는 얘기가 되지만 정기적이어야 됩니다. 소그룹은요. 요번에 정기성이 깨지면요, 소그룹이 오래 사실 못 가. 아까 말씀하셨죠. 오래 못 가요.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필요하면 뭐 또 이런 시간 약속, 언제 모일지, 얼마큼 모일지 이런 것들도 시간의 어떤 분량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장소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역 집회가 이제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역 집회도 정기적으로 못 모이면요,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모이면 그 모임이 그냥 모이는 걸 알면 그래도 또
돼요. 계속 되는 게 또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소그룹은 출석이 저조한 거예요. 구성원들이요. 약속이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이거 좀 약간 또 뭐 좀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이 될 텐데 그럼 정기적으로 너무 출석이 저조하고 잘 안 오니까 이거 없애십시다 하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그 중에 책임감 있는 분들은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정기적인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누구라도 만약에 못 오다가도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인원수를 보면서 오늘은 안 모이니까 뭐 요즘 못 모이고 우리 모이지 맙시다. 이런 이제 어떤 순간에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올 거예요. 이 모임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모임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는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냥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게 또 됩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정기성에서 오는 거예요. 정기성. 옛날에 청년회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산 증인들 계시네요. 김평왕 기자님, 뭐 이동훈 기자님 그랬을 텐데 저희 청년회가 10명도 안 모일 때가 있었을걸요. 그쵸? 지금 경험 있으신가요? 평왕 기자님? 엄청 옛날. 엄청 옛날, 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옛날 사람이니까. 진짜 옛날. 알았다고요. 몇 명까지 그때 경험 있으셨어요? 6명. 저도 그런 경험 있었어요. 제 20대 때 결혼 직전에. 저 결혼 직전에도요. 저도 결혼 때문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거의 뭐 10명이 안 됐었어요. 그 일꾼들도 그때 막 흩어졌어요. 좀 약간 흩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막. 근데 모이는 거야 그냥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모이면은 그냥 그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라도 그냥 모이고 있으면 또 주님이 다시 또 어떤 때가 되면 또 사람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기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거리가 너무 멀면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거리 너무 멀면 어렵죠. 그러니까 정기성에서는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것들. 사실 이게 정기성을 이 원리가 여러 면에서 사실 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대를 바꾼다든지. 만약에 정기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시간대예요. 바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수요 집회 시간대 바꾸신 거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7시 반에서 8시로 아시는군요. 지금 우리 8시에 모이고 있는데요. 7시 반은 맨날 7시 반에 모였었어요. 근데 왜 8시로 미뤘을까요? 예.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17시 반까지 온다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직장인들이 6시 퇴근 그래서 이제 8시로 더 많이 오시겠거니 하겠는데 인원수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검토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모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는. 네? 함께 만나는. 함께 만나야죠. 혼자 할 수는 없죠. 이것도 맞습니다. 함께 만나야 됩니다. 함께. 좋아요. 함께 만나는 거.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기본적인 원리. 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포함되겠지만은 네. 계획적이어야지 돼요. 그렇죠. 두 분 아주 우수한 모범생이시 어디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계획적이고 또 앞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발적. 예,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 가능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 자발성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강제를 통해서 자발성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책임감을 주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이 또 좋은 예가 된 거예요. 책임을 줘가지고 우리는 이거 해야 돼. 딱 하면요, 그게 강제가 되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강제가 나한테 각인되면요, 그게 자발이 돼요. 요것도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너무 우리 저 같은 주영재님 같은 분이나 저같이 유약한 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요즘 유약하지 않아요. 짜증. 너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막 눈치 본단 말이에요. 막 사람 싫어할 것 같은 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성역 공부 좋은 예가 될 텐데 하도록 책임을 줘야 돼요. 책임을. 빠지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제성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지지 않게 하려면 벌금 내고 맙니다 보통. 재밌게 이거는 준비하는 사람의 중요한 책임이죠. 재밌게. 그리고요. 그 재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강제성과 자발성이 딱 절묘하게 딱 되면서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채워져야 돼. 준비시켜주고 욕구 무슨 욕구일까요? 각자 식욕인가? 그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 그 욕구고. 그렇죠. 예. 그 욕구를 어떻게 하면 제일 채울 수 있을까요? 준비.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요? 동영이 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강제적이면서 자발적이면서 재미가 있었을까요? 시키면 돼요. 뭘 시켰죠? 발제를 시키면.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하도록. 그 사람이 그걸 하도록 시키면 돼요. 돈도 뭐 비싸게 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모임 자체가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발성에서. 근데 그 하도록 하는 게 강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참여하는 걸로 할 겁니다. 이거 다 모두가 한 과씩 맡아서 발표하는 걸 할 겁니다 하면 강제가 주어지고, 그 강제가 자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지라고 하는데, 했는데 성경 공부인데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욕구가 채워지는 거죠. 이건 상당한 경험이 되죠. 보통 성경 공부 소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서 각자 한 장씩 맡아서 발표하는 뭐 이런 것들 좋고, 아까 구역 얘기하셨잖아요. 그 장을 읽어와서 각자 얘기를 하게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패턴이 되어 있고 그냥 강제적인 어떤 틀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발성이 생기기도 되고. 이게 묘하게 요런 지점이 좀 있습니다. 강제와 자발이 이게 꼭 다른 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자발을 위한 강제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발성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강제력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또 그 강제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또 그대로 그냥 자발이 또 되고, 이런 성경 공부인데 올 사람 오시오 했는데 온 사람이 이미 하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근데 그렇게 주일 오후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요. 근데 저는 요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빈칸을 남기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래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면들을 좀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계획. 이 모이는 시간, 어떤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거죠. 이건 소그룹 인도자들이 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계획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기대하는 뭔가 있을 텐데, 또 이 소그룹의 성격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거. 인도자들은 약간 그 책임이 따르게 되는 면이 있겠죠. 계획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그 닐 맥브라이드가 제시한 소그룹의 정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그룹 운영의 원리랄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주로 인도하는 경우에 많이 계시는데요. 구역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 것을 할까? 구역마다 또 다 달라요. 우리 자매님 구역은 그래도 그렇게 또 틀이 딱 됐고, 저희 구역은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시골에 지역이 엄청 넓거든요. 저희가 오산, 안성, 평택 뭐 이래요. 오평안이라고 오평안. 거기다 화성까지 왔어요. 화성까지.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번 모이는 거는 그러니까 정기적이지 못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잘 안 돼요. 그 정기성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이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 비정기적인 그 구역 소그룹의 목적은 친교예요. 친교. 같이 먹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걸 확인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같이, 또 교회는 빠지지 않게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구역의 형편마다 목적. 방기평진 구역의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잘 모여야죠. 일단 모이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모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모임이 안 될 때는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 설정을 잘 하셔야지, 이게 필요에 따라 딱 하셔야지만 이게 될 겁니다. 청년의 분반의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청일의 분만?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는 친교에 좀 있었다가 이제 좀 딥하게 성경 공부. 그렇고 그 목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교가 목적, 친교에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에 또 목적을 도달하게 하시면 돼요. 아까 학생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도자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어떤 데 목적을 두고 계세요? 교원밖에 복음을 들려주고 그 학생의 시간에 했던 말씀을 복습하고 기억하게 하는. 네. 그게 목적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목적이. 그걸 계획하는 거죠. 이 목적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소그룹 목적. 그리고 그 근저에는 우리가 이제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교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그렇게 영적으로 세워주면서 또 속으로 본연의 목적들을 따라서 해 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시간은 3시 20분. 오늘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함께 배우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그룹 인도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소그룹 인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그룹 인도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